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좋은 군사가 되어 용맹스럽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적들이 있고 어떠한 해방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군사가 되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나라의 명문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법을 잘 만들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죠. 실제로 그런 법들이 있죠. 그래갖고 지금은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막 법을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10년, 20년 지나서 걸림돌이 되는 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역사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죠. 어느 나라든 전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역사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열강에 얼마나 핍박받던 나라입니까?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핍박을 받았고 또 전 세계 열강에 사실 주도권이 뭐 주권은 있지만 사실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 열악함이 이 나라 이민족의 어떻게 보면 이 남북이 나뉘어지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사실 뭐 일본과 중국과 물론 뭐 그들이 뭐 부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뭐 많이 부강하죠. 어깨를 견주고 뭐 전 세계 나라의 뭐 G20 뭐 G7 하면 우리나라도 뭐 7까지는 안 되려도 그 뭐 근처까지 가서 뭐 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또 향후 10년 또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사실 뭐 80년대 90년대 계속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지금 20, 30년이 지났을 때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냥 허울 뿐인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이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 월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삽의 시편입니다. 월요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삽의 이 다윗이 임명했던 성가대의 대장, 어떤 그런 이 찬양 대장으로서의 그 모습의 당사자는 분명히 아니죠. 아삽의 가문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건 바로 포로 시대였죠.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망했는가? 왜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고, 더불어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그런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9편입니다.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조상 아삽이 성전에서 지휘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 아삽 가문들이 봤습니다. 그 처참했던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의 나라들이, 즉 이방 나라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좋은 것들은 취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을 무너뜨린 채 평등과 어떤 그런 이 균등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등이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게끔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것을 우선할 수 없는 것들, 요즘 어제는 하루 종일 뉴스가 이제 개 식용을 이제 금지하게 되면서 개 식용 농장의 보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왜 이 식용과 애완은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생업으로 가졌던 이 사철당 이제 보신땅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불법하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생존권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역사가 알려주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인권, 즉 사람의 인권보다 동물의 인권이 먼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동물들이 사람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고 사회를 이루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물로, 애완견으로, 애완동물로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귀하죠.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생명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 그러니까 저도 참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 기관지가 안 좋거나 또 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못하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쉽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문화들을 교회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방의 힘들이 세상의 힘이 교회를 짓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짓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2절을 또한 이어서 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여러분, 이방의 어떤 것들, 문화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런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온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기 전에 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말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어떤 것이 옳은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였어요.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되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하게 주게 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후회는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처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또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교회가 잘못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조롱합니까?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했지만 사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우니까 그 말은 싫어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고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는 차츰차츰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이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러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께서 화내셨던 그 심판을 이제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가 필요한 거 얘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빨리 돌아서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서야죠. 위기가 어려움에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제발 이제 그 질투와 그 화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서 그만 죄가 들어와서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더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의 범죄의 어떤 그런 씨앗은 솔로몬 때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솔로몬 때 두 나라가 나뉘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이 후반에 우상과 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솔로몬도 정말 번성할 때 그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왕비와 후궁이 이 솔로몬에게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10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여인들과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은 결국에 그 나라를 집어삼키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렸나요?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떻게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은 남쪽은, 북쪽은 북쪽대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죄는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성전을 마음대로 우상들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뭐 그런 우상들이 막 팽배하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의 잘못이었고 솔로몬의 잘못이었고 조상들의 잘못이었던 거죠.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던 것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만나서 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젊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또 다른 세습의 모습과 또 다른 이 악한 모습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제 세습을 하지 말자, 뭐 이제 교회 대부분이 이제 인식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습을 안 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세습을 하죠. 교회가 선교관을 세워서 선교관의 목사가 된다거나, 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의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면서 뭐 또 다른 이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따라서 성도들의 요청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대한 기업들이 화가 되어서 그런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에 그런 모습들이 또 비춰지는 것 같은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잘 믿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삽의 시편의 두 편이 이번 주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또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가 마무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막 감사할 일이 많고 즐거울 일이 많지만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